오늘은 대위 명령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한번 다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 한번 감아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당되시면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맞으시면 손을 들으시면 돼요. 내려주시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좀 봤는데 다 눈 뜨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든 걸 보시면 어떤 분은 제자입니까? 질문했는데 손을 못 드셨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니까 또 다 드셨거든요. 여러분 제자와 그리스도인 이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요 이걸 좀 오해하는 경우, 아니 혼동하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난 제자입니다. 아마 손을 드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고 그러면 제자라고 확신 있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나는 뭔가 좀 부족하고 나는 열심도 없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고 그러면 제자입니까 물으면 좀 이렇게 쭈삣쭈삣 거리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요 참 뭔가 오해가 생긴 이 지배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러한 이 생각의 어떤 이분법적인 이 혼동이, 이 오해가 저는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리고 오늘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이 사단의 아주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거를 변질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제자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사단은 이것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혼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들을 부르셨냐면,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게 요즘 말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지 않고 여기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아콜루세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요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호칭적으로 뭘 부르셨냐면 제자로 부르셨다 그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부른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큰 무리예요.
우리말로 이게 성도죠. 거룩한 무리들. 근데 잘 보세요. 그 큰 무리, 성도, 그 성도들 가르쳤는데, 자,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라고 영어 성경은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무리들이 곧 뭐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부른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이 제자이고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 이 모두가 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사명을 받았어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봤죠?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거는요. 날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제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명과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이 제자로서의 사는 삶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오늘 훈련생들이 제자 훈련 받고 수료증 받았다고 그 제자의 삶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부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여러분, 이 과정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의 사명이고 삶이고 이게 제자의 삶의 여정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요, 그렇게 실천하고 반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예.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훈련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따라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 훈련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내가 올해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는 제자 훈련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권사님들, 나이와 어떤 신앙의 연수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훈련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목표 지점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삶은 또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삶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탐욕의 복음과 세상이 주는 방식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끌려가고 따라가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의 제자 훈련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뭐 시간이 있거나 열심히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제자 훈련을 받고, 아유 목사님 나는 바쁘고요, 아유 난 저 한 6년 전에 제자 훈련 받았어요, 뭘 그걸 또 받아요, 이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지극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쳐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한 단어로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로서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이 제자도라는 성도로서의 목표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라는 목표가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제자 훈련 받고 내년은 아니고 하는 나 다음에 받지, 이런 우리의 사고 속에 이런 제자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의 훈련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없고 우리 삶이 무기력한 삶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단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성도들이 훈련받고 말씀으로 살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이것이 혼자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들을 허락하셨는데,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공격하고 이것들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 과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선택한다고요. 선택하는 선택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어떻게 살고 그것이 어떤 능력과 어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지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제자 훈련이 선택적으로 되어지는 순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익숙해지는 문화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 교회가 점점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수는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 제자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이 없고 세상에서 능력을 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이 여기는 다 경험하셨잖아요. 70년대 80년대 막 여의도 광장에서 뭐 나는 찾았네 뭐 나는 익스플로러 뭐 하면서 여러 엄청난 집회들이 있었죠.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여의도 광장 가보신 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였어요. 지금 그러고 하본 몇 명이나 보일까요, 여러분? 예?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 성장을 했어요. 막 전도도, 선교도 막,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에도 막 교회가 막 커질 수 있는 막 이런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을 했는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이게 정체를 이루었어요. 정체.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정체가 이제는 뭐예요? 침체입니다. 침체.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가정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졌냐고요. 예.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번 제가 이 연구월 동안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 주일학교가 너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축복받고 정말 너무나 귀한 교회지만,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대책과 이런 고민들이 지금 너무나 무방비 상태이고 너무나 세상이 아이들을 뺏어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점은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다 어려워지게 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거를요, 뭐 인구사회학적인 어떤 출산율, 당연히 지금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이 출산도 떨어졌고 출산율도 떨어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적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한 가지요, 제가 매번 우리 목양실에서 저기 숙미 초등학교를 보면 애들이 있거든요. 예. 애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아니 쟤네들을 제대로 전도하고 쟤네들 바로만 세워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뭘까? 물론 외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부적인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요 정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오늘 그 11명의 제자가 이 엄청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룬 게 여러분 11명에서부터 시작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오늘 본문의 산에 모인 이 11명을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드렸죠?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삶의 의미들이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이 말씀 20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신 거거든요. 삶의 의미를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정말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목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목표과 목적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성도님들, 오늘날 성도들이요, 내가 분명한 제자야, 그리고 난 이 제자도의 과정을 갖춰야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요,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등산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가, 내가 산을 정복하는데, 내가 산을 정복하는 목표가 그냥 단지 여기 뭐 북한산, 여기 뭐 도봉산, 이 산도 높은 산이지만 그 정도 올라가는 게 나의 어떤 목표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목표는요, 저기 에베레스트의 이 K2를 내가 정말로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목표가 다르죠. 그러면 K2를 목표로 하고 삶을 살아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 도봉산, 인왕산, 여기 이런 산을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삶이 똑같겠습니까? 예? 삶의 역량이 똑같아지겠냐고요. 오늘 저와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주셨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러한 삶의 목표를 맞춰서 살다 보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낮아도 너무나 낮게 하질이 되어버렸다는 소리. 고질이 돼야 되는데 낮은 수준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니, 여러분, 성도는 많아졌어요. 교회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성도들이 나가는데도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 이미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전철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이런 사고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정말 바닥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이러한 통탄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는요, 나의 스승의 말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순종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할 때만 할 거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나중에 이렇게 미뤄버리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러한 사고를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요, 이분은 더 최근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더 적나라하게 비유를 하셨는데,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미국 교회 성도들을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 뱀파이어 아세요? 피 빨아먹는 이 드라큘라.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찬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 같다.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는 다 원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왜냐하면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필요해. 그런데 그러니까 피는 쏙 빼먹고, 근데 이건 싫다는 거지. 그러나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성품을 담는 것은 조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만 좀 뵙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목사님이 이 신학자가 바라보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제자라면 여러분 순종,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을 지향해야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고봉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거죠. 이것도 귀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없죠?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대위임 명령,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데서부터 저는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했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 이제 너희가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해. 이게 제자 삼아라 그 말이거든요. 볼지어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선포와 명령을 주시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도 이것이 중요한 명령인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야 별명을 붙여서 이 말씀을 대위임 명령,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대위임 명령, 혹은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 땅에서 지상에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명칭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준엄하고도 이렇게 중요한 이 명령을, 그러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명령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성도라면, 아니 제자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요 그동안 조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오해하는, 이 본문을 오해하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는 그 경향에 컸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독 강조하면서 요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자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뭐냐면 이 본문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교해라. 네? 선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뭐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저기 아프리카나 공산권이나 그런 회교권이나 그런 데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혹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전도해라. 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요,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으로의 본문, 전도하라는 본문으로만 그렇게 이 본문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선교도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냐 그 소리예요. 선교도 코로나를 겹치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전도, 특별히 요즘 전도가 잘 돼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들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 못하면 어떻게? 후원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해서, 이런 말 들어봤죠. 가든지 보내든지. 이 말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가든지 보내든지 이거냐 이 소리, 이거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의 방점이 여기 이 가서에 있냐 그 소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되면 돼요.
이게 있으면 갑니다. 근데 이게 없고서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19절을 보여주세요. 19절. 여기에요. 뭐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그렇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19절, 20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20절에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주동사가 있고 이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지만 나머지 동사들은 이 주동사를 보충해주고 수식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겁니다. 이 동사, 이 주동사가 뭐냐? 이 문장에서 그건 제자로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 소리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절에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제대로 제자를 못 삼았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를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그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냐? 이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먼저 맛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맛봐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까 제자는 과정이고 여정, 제자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나보고 따라오세요. 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딴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자기를 점검해봐. 내가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잘 가고 있나? 그러면서 아들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돼. 아빠도 지금 제자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 이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제자인지도 다 까먹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은 이 제자들에게 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가야 하고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9절과 20절은요 반드시 18절하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18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19절과 20절이 딴 방향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면 18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이 원인 아니에요? 그 원인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야 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 11명의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26장 56절 다 도망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가실 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그렇게 다 도망쳐가지고 꽁꽁 숨어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고 있는 차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제자들 찾아가지고 이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다 모이라고 해. 여자들에게 그렇게 전가를 보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다 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지하신 산에 이제 모인 거예요. 모였더니 정말 그들 눈앞에 누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막 3년 동안 열심히 따르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정말 예수님 뭐 끝난 건가? 막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두루가 다 도망쳤었는데,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는데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에? 그래서 17절 마태가 기록해내요. 그 예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봐. 여러분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와 그래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 이 의심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소리가 아니라, 여기 의심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다 도망쳤잖아요. 와 그럼 난 죄인인데 그럼 심판받는 거 아니야? 막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뭐야? 이 나쁜 것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봤지? 나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거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왜 우리가 성도지만 왜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자유함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열등감, 이 슬픔, 이 정말 비교의식, 이 질투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거기서 샬롬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샬롬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마귀들이 떠나가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 피조 만물이 어그러지고 망가지면서 인간에게도 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왜 고치십니까? 뭐 예수님이 뭐 외과 의사예요? 그게 아니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샬롬과 그 평안함이 임하게 됨을 예수님께서 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누가 다스리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거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샬롬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이거를 전파하시고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웃기지 말어. 예? 뭐냐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습관, 이 과거의 세상의 어떤 그러한 기득권의 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의심했다고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그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그 배반했으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배반했으니 나의 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제 나 죽었다. 난 죄인이니까 심판받는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죄인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다 회복시키시는, 예? 모든 죄를 다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샬롬이 임하는,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이거는 모든 성경의 완성을 요 한 절이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단절시켜 놨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다스린다, 그 소리예요. 내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만 믿고 나를 따른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정말로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어떤 배경에서 선포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그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에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우리 율법도 갖고 있고 언약도 갖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쳐부수시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 나라가 망했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버림받은 건가? 항상 그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러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톡톡히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한자로 바꾸면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이게 유앙겔리온,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산을 넘어서 그 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직접 발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던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나라가 열렸다. 이거를 선포하고,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가지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시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힘든 세월을 견뎌냈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이건 선지자였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견뎌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관리가 되고 그렇게 살았던 평신도 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에서 7장 13장 14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내 민족을 보니까 이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기서 살다 보니 국무총리도 되고 높은 관직에도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환상?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뭘 줘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뭐예요?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내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예?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뭐예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예? 그의 통치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지금 이거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직접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이 환상을 다니엘은 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포로 사는 삶을 견뎌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에 이 모든 민족,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단지 이게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전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뭐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소리는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들로부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 소리, 열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러한 제자가 되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샬롬과 이 평강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그게 내 생각, 내 주장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결국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면 나도 그거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게 없어. 그거 살 수가 없어. 그럼 막 내 마음속에 막 열등감이 생겨.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영적 전쟁 설교를 했지만 오늘날 마귀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있다, 임금이 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의 왕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렇다고 뭐 뿔 달리고 우리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뭐 TV 광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성공의 방식, 세상의 화려하고 다른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니까 다 그걸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예.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죄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통치와 다스림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마귀와 사단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요, 기분이 좋게도 만들었다가 나쁘게도 만들었다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들을 휘두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철저히, 여러분 한번 참 보세요. 예수님은요,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돈 벌려고 오병이어 기적의 그 뻥튀기 하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가 돈 벌려고 그런 기적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상의 방식은 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드러내야 돼? 나를 드러내는 거지.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로마 군사들에게 그 깐족깐족거리는 그러한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뭔지. 하나님 나라 방식은요, 지극히 약해 보이는 그것이, 정말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 방식이,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살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거 봐, 넌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과시하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업종, 내가 사는 집, 요즘은 자동차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난 이렇게 좀 난 잘 나가는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과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풍성한 삶이 뭐냐고요? 왜 우리의 목표와 우리 삶의 그 목적이 왜 고상해져야 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것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기쁘게 만들고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에게 뭘 줘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보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신 나갔다고 말하고, 세상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고, 찐따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제자들도 그런 약하고 힘없이 아주 맥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왕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따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너희들이, 여러분 이거예요. 결론. 왜 우리가 대위임 명령을 오해했느냐, 어떤 점을 오해했느냐, 이걸 단지 전도의 사명에, 선교의 사명에 말씀만 이해, 그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대위임 명령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너희들이 먼저 맛보고, 그리고 너희가 누린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오늘 대위임 명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왜? 내가 너희를 뒤에 봐줄 것이기 때문에. 왜? 지금 보이기에는 가장 약하고 가장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것이 가장 힘센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 방식의 이 원칙, 이것을 따라 사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헛것이죠. 그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명의 이 제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장을 앞에 쩔쩔맸던 이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리요 당신들을 위하리요 하라고 하면서 나 은가금 아무것도 없어. 나 땡전 한 푼 없어.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너희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뭐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1부 간증도 그렇고 2부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뭔가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 이 강북 지역에도 정말 제자 훈련을 정말 제대로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제가 그게 미국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이게 예? 거의 20년 전인가? 아무튼 그 꿈을 가졌었는데 그게 이게 조금씩 뭔가 이 보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예.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 정말 그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자 훈련은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가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논문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여러 책을 봐도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자 훈련은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맡겨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와 가지고 말씀만 듣다 그냥 또 세상으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어? 네가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냐? 너는 사람을 낚는 판사로 만들어 줄게. 뭐 사람을 낚는 회장으로 만들어 줄게.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뭐로 만들어 준다고? 원래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딴 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는 거예요. 어부 생활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칙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 많이 만났을 거예요. 어부인 사람들. 왜 내가 잔뼈가 구운 게 어부 생활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게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갑자기 어떤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빌딩이 세워지고 그게 아니고 그런 영향력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이런 영향력들을 여러분 함께 동역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일에 동역하신 저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